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장 19절.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에스겔서에서 지난 8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심판을 하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전체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 에스겔은 모세도 또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들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심판을 주관한 자가 누구입니까?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 윈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심판하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1.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는 성읍을 관할하는 6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그중 한 명은 베옷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서기관으로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그릇을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받아쓰고 수행하는 일을 기록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 지방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은 지성소 그 시은자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를 감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를 떠나 성문 문지방과 이제 점점 성문 동문으로 그것을 떠나서 점점 이제 떠나가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성소로 옮겨가시고 또 성소 문지방에 이르러 성전 뜰문 동문으로 가시고 나중에는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한동안 성전을 쳐다보시고 머무셨다가 예루살렘을 안타깝게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죄악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루카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먹그릇 찬 서기관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왜 이렇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리에 이마에 표를 그려 남는 자, 즉 렘넌트인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히브리 민족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집 안방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한 이 이마의 표는 후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에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외한 우상 숭배한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릴 것을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도 불러 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서운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도 끝까지 남는 자의 머리에 인을 쳐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입맞은 말씀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마에 오른손에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이니라. 짐승인 사단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인을 치고자 발부둥치고 또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혈의 피로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발세지 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7 그가 또 이제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시체를 만졌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는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과거에 이제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생명의 중보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그는 좀 생명책에 자신의 생명을 지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양떼들을 구원해 달라고 목숨을 참 걸고 기도하는 이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혈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이제 8절에서 참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오니 이스라엘의 남는 자를 모두 멸하려 하나이까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남는 유대 백성들을 위한 에스겔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이제 심지어 성전에 이런 가증한 참 우상 숭배를 하며 교만의 머리에 싹신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명령은 결국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9.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왜냐하면 그 성읍에 불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도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고 다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경록케 하신 대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나타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하여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표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의 지말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깊어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0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성소로부터 떠나게 되고 이로 이제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심판이 이제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심판은 또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다시 주어질 것을 예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은 이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불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심판을 설명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 있도록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내가 보니 구름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펼쳐진 네 생물 그룹 천사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장에서 봤듯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룹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룹 천사들과 함께 성전에 임하여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먹그릇 찬 서기관이 네 생물의 바퀴에서 수풀을 꺼내서 예루살렘에 불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숯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지성소에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제 문지방에 들어서시고 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나중에 성전 뜰로 그곳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뒤쪽에 이제 그 18절, 1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동문 쪽에 머물러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이제 직전입니다. 내일 볼 그 11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에서 한참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쪽 산은 이 감람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람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우리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0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연약한 한 아기로 말구이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의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서서히 떠나십니다. 마치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지나고 성소문에 머물렀다가 안뜰에 머물렀다가 또 동쪽
문에서 또 감람산에 가시듯이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은 거룩한 번제단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또 2장에 또한 그 창세기 2장을 볼 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또 속죄소의 지성소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이사야서 우리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을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은 날개의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 같더라. 이제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 위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떠나버리는 말씀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동문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동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므로 그 불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6.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7.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똑같은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을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나려니와 13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심판의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7절은 이 심판의 근거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10절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1 그룹들이 나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이제 계시록 그 4장 6절에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싸시는 하나님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목까지 죄악이 차면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 이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12.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에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3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름에 14 그룹들에게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러니까 1장에서 봤던 그룹들의 모습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네 면의 얼굴이 각기 다르게 있고 천지를 다 보는 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이런 회전 반경이 없이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하시 모습을 동시에 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냥 이것은 에스겔이 번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그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언어의 한계를 갖고 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겠지 않습니까? 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6 그룹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가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17 그들이 서면 그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그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 여호와의 영광이 성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덕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은 제일 무섭고 슬픈 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21 내가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선 형상이 있으니 22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던 이 에스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1장에서 1장 3장 3절 5절에서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의 보좌와 내 생물의 그룹 천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세지 말에 깨어 있으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